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지난 수요일에 금악에 있는 세미은총의 동산에 갔었습니다. 이 세미은총의 동산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조각품으로 전시해 놓은 곳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행하신 많은 일들을 조각품으로 형상한 곳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는 십자가의 길이 있는데 그곳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는 모습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장면까지 그 모든 순서들을 조각품으로 형상해 놓은 곳입니다. 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했는데 저는 어느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기 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루만지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 로마 병정이 창을 들고 앉아서 다른 곳을 쳐다보는 그런 모습이 형상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갑자기 마음이 조급해지고 마음이 불안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로마 병정의 모습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병정의 모습이 어쩌면 나의 모습, 어쩌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저는 그 모습에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로마 병정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로마 병정의 모습이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며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가장 먼저의 길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는 그 고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씀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 십자가의 모습은 우리에게 희생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들을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그를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그 끊어진 그 관계를,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은 5가지의 제사가 나옵니다. 즉 그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입니다. 이런 제사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을 태우기도 하고 그리고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그 제사가 형성되어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이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제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제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짐승의 피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제사라는 것은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끊어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 관계를 이어가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배야말로 우리 신앙생활 중에 있어서 가장 기초이며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목숨보다 더 귀히 여기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최근 이 예배의 소중성을 다시 한번 절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과연 하나님께 예배함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옳은 예배인지, 어떻게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일제의 핍박 속에서도, 그 6.25의 전쟁과 속에서도 계속됐던 그 예배가 오늘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의 형태가 바뀌고 있음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상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 혼란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바라기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과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무엇이며 예배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실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속죄의 희생 제물을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속죄해 주시는 모습과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바꿔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그 성전에 안에 있던 그 성막이, 그 휘장이 찢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가 다시 계속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단 한 번 드려진 그 희생 제물로 인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마지막 날에 우리의 심판주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나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위해 희생제물로 오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바로 희생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 희생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온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을 우리는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결단이 있고 하나님의 행동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러게 예수님의 삶은 자신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의 삶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33년간 이 땅에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그 사명의 일들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이루셔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삶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진정한 희생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죽이면서까지 자신의 몸을 내어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희생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위에서 희생제물로 드릴 것을 요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가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그 심정,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많은 고난에 처해 있습니까? 자기 목숨보다도 귀하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준 그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했던 그 자손의 시작인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정말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항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부르십시오. 나의 목숨을 달라주십시오. 이 아들 이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후손들의 그 모든 것들을 이어나갈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이고 이 아들을 다시 달라고 할 때는 이건 무슨 일입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달라고 하십시오. 이와 같이 하나님께 항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그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 이삭을 희생 제물로 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그 제단에 올려놓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칼을 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멈춰라! 이제 됐다. 이제 그 아들 이삭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내가 준비한 그 희생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희생제물인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희생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희생 제물을 원하시는 것보다는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희생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희생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 그것을 드리는 것이 희생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너는 희생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희생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그 어떤 물건이 아니라, 그 어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진정한 그 믿음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온전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죽게 하시는 그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희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리고 희생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을 죽이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명예와 권세, 그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을, 그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우리가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도 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바칠 수 있다. 그런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얼마나 귀중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인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도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지 아니하냐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희생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나는 희생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 말씀하시는데, 과연 나는 죽을 수가 있는지, 나는 오로지 희생할 수 있는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 자신을 죽기까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지, 이런 희생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